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제 1주간 토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은 레위라고 하는데 이제 마테오라고 알려져 있죠. 세관의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테오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죄인을 저렇게 부르나, 이제 세리라고 하면 그냥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마테오의 친구들과 함께, 죄인들이죠, 함께 식사를 하는 걸 보고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어기는 적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비판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의인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 구세주가 필요 없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은 본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렇죠? 그리고 세리인 이 레위는 이제 자기가 죄인인 거를 알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마르코 복음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지금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복음이 뭐였냐면은 이 4명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자기가 속했기 때문에 죄가 용서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레위랑 또 연결을 좀 시켜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공동체에 있었을까, 과연. 이 4명은 이 한 명을 지금 병자라고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나는 병 안 들었어, 나는 죄 용서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끌어 가려고 해도 가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도대체 좋은 게 무엇인가? 이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죠. 도대체 어떠한 공동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만들 것인가? 인 거죠. 그 옛날 2010년인가요? 그 영화에 이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끼가 왜 이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형사가 있는데요. 이 한 형사가, 독사라고 하는 이 형사가 아주 그냥 좀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무섭고 이제 그런데 여기에 한 목사인지 누군지를 발견을 해요.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막 광신도처럼 막 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성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돈돈 먹은 거로 해가지고 깜빵에 가두죠. 그래서 깜빵에 가뒀더니 깜빵에서도 막 사람들이 교화가 돼요. 막 이 사람 칼로 찌르고 막 해도 막 다 참고 하니까, 이 사람 성인입니다, 이 사람 괴롭히라고 한 거 당신이 이거 뭐지? 저 사람 때문에 이 나쁜 놈들이 교화가 되네? 내가 나쁜 놈들을 모아서 이 사람으로 교화를 시키는 한 마을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방화로 사람을 죽인 사람, 못된 놈들, 막 총 쏴가지고 사람 죽인 사람, 막 사기쳐가,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목사와 함께 이제 살게 되죠. 그런데 그런 나쁜 사람들의 그 본성들이 어떻게 되나요? 사라질까요? 아니면 그 목사를 없애려고 할까요? 목사를 없애는 편이 속이 편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을은 이제 목사가 없어지고 이 사람들이 다 각자가 이제 나쁜 짓을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해가면서 사는 마을이 형성이 돼요. 저는 이게 참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좋은 마을로 만들려고, 파라다이스로 만들려고 했지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눈 뜨고 있는 이 눈을 확 그냥, 요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아까 독사라는 경찰인 거예요. 경찰이, 형사가 여기 이장이 돼, 이장님이. 그래서 이제 이 나쁜 놈들이랑 이렇게 하면서 나쁜 놈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이 안에서는 선이 없어요. 근데 그 목사가 죽으니까 이제 그 아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세상을 잘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가 죄인인 줄을 잘 몰라요. 왜?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판단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져요. 나는 의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속한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이런 분위기 안에서, 그들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저러한 죄들은 져도 돼. 그런데 서로 내가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누구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기 목사를 죽이고 싶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느님을 없애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죄의 용서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는 그런 의인의 집단, 본인들이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몰려있는 이 집단에 들어가지가 않고 죄인들의 집단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죄인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있어야 이제 내가 어둠이었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러한 공동체. 만약에 우리 성당의 공동체라고 하면 서로 다 고해성사를 이렇게 때마다 자주 보는 공동체일까요? 아니면 성당 미사에는 안 나가도 나는 이 단체에 나가서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공동체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뭐 서로 맞는 공동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성당엔 굳이 안 나가도 고해성사를 안 봐도 모일 수 있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는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사에 안 나가고 고해성사를 안 해도, 그러니까 죄의 용서가 필요 없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에는 필연적으로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들을, 이게 사회학적인 심리학적인 용어로 까요. 다른 사람들을 이제 막 뒤에서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험담 하는 거죠. 이게 그런 뒷담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가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예수님이 필요 없이 스스로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면 본인도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들고 온 사람들은 내가 여기에 들어갔더니 이 사람들은 다 고해성사 열심히 받는데 주일미사 맨날 열심히 나가는데 나는 안 나가네? 내가 환자구나. 예수님한테 가야겠네? 그렇게 해서 고해성사 보러 오는 거죠. 이런 단체, 이게 이제 교회가 지향하는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르코도 자기가 처음엔 어디에 속했을까요? 처음에 베드로, 바오로인가? 아무튼 누군가 바오로를 쫓아다니다가 바오로 사도한테 한번 꾸지람을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내가 저희 잘못이 죄가 많구나. 그러니까 바오로가 죽으러 가자 그랬는데 잠깐만요 이러다가 아마 혼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베드로 또 그쪽 제자가 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공동체에 있으면서 자기가 내가 이 공동체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구나. 나는 참 죄인이구나. 이제 그런 거를 느끼게 하는 공동체에 머물렀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이야기가 바로 이런 공동체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거죠. 돌아가신 미린의 임원기 신부님이 어떤 20년인가 30년인가 냉담하던 간암으로 이제 복수가 차서 배가 이렇게 불러왔고 얼굴은 시커머졌고 숨은 몰아쉬고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고해성사를 안 보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고해성사 좀 봐달라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갔는데 이제 뭐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고해성사 하실래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말을 못 하시나?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십계명 읽어드릴 테니까 외워드릴 테니까 요거 맞으면은 눈이라도 깜빡깜빡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할 마음이 그냥 아예 없으신가 보구나. 눈은 깜빡하고 있고 좀 알아듣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뒤돌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등에다 대고 큰 소리로 나 죄 없어!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20년, 30년 동안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고해성사를 안 봐도 나가 의인인 공동체의 신자였지만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고해성사하지 않으면 머물 수 없는 그 공동체에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도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억지로. 영화 2020년에 요즘엔 죄다 영화네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나는 도대체 영화가 도대체 이거 총싸움 맨날 하고 이렇게 사람 죽이고 하는 건데
뭘 악에서 구하소서인가? 존경한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러면서 봤죠. 봤는데 그냥 잔인하고 뭐 내용도 없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이 황정민이가 이정재 형을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정재의 형이 이제 야쿠자 이제 보스인데 이 황정민은 그냥 저기에 킬러. 그래서 가서 돈 받고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아주 싸나운 이정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 죽일 놈을 내가 죽인다. 그러면서 여기 어느 나라예요? 뭐 이상한 나라까지 방콕인가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싸움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화인데, 자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악에서 구하소서 아니 그 황정민이 자기를 쫓아오는 저놈이 악이라고 그러면 자기는 안 죽였어요? 자기도 악이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야. 나는 도대체 누가 악이라는 거요.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주 좋더라고. 여기에 이제 이 황정민이 자기 딸이 있는 걸 알아요. 꼬마 애기 딸이 있는 걸 알고 이제 그 딸이랑 살기 위해서 이렇게 와요. 근데 그 딸을 찾도록 도와주는 이 사람이 성전환 수술자 트랜스젠더예요. 트랜스젠더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약간 흑백으로 나온 것은 이 세상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죄인으로 여겨지는 거잖아요. 세리 창녀보다 더 못하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성이 남자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수술은 못하고 가슴은 나왔는데 이제 상상을 하지 마시고 아무튼 거기까지는 안 한 거죠. 상상하지 말라면서 얘기는 다 해. 아무튼 그렇게 이 사람이 이제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쓰레기로 여기던 이 사람의 어떠한 이런 다정한 면을 보면서 황정민이 야 내가 진짜 개였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자기는 얘를 이길 수가 없어. 이놈은 너무 대단한 놈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놈이랑 같이 죽으면서 얘가 이제 트랜스젠더고 얘가 딸이에요. 뒤에 엎여 있는 애가 그러면서 이제 둘에게 이렇게 둘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그놈이랑 같이 이렇게 죽으면서 이제 딸과 이 여자가 이제 그동안 모아놓은 살인하면서 모아놓은 돈들을 주어가지고 자기가 살고 싶었던 그 해변가의 큰 집에 가서 이제 평생 동안 살게 한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어처구니는 있죠. 아무튼 그런 영화인데 아무튼 이제 여기에서 황정민이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할 때 저 나름대로 이제 또 해석을 해보자면 안 거죠. 악이 바로 내 자신이었구나.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서 지금 내 자신에게서 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신의 죽음인 거죠. 내 자신의 죽음, 내가 죽어야 악에서 구해지는 거고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여기 트랜스젠더, 아무 힘도 없는 이 아기, 이런 아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 자신이 죄인이었구나를 보게 만드는 공동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정말 악에서 구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내가 악이냐? 나가 하느님이 만드셨는데 이 하느님의 모성을 가진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맞는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가 악인 거야, 뱀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한번 이제 그냥 읽어 드릴게요. 이거는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 이렇게 나와요. 완덕의 길은 십자가를 거쳐가는 길이다. 이게 이제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은 십자가의 길을 거쳐가는 길인데 자포기와 자기와의 영적 싸움 없이는 어떠한 성덕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돌을 닦는 수도자라고 하잖아요. 수도라고 하는 거는 뭐를 죽이는 거야? 자기 자아를, 세속 육신 마귀를 죽이는 거를 돌을 닦는 거라고 한다. 그렇게 닦아서 나오는 게 뭐예요? 복음 삼덕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 마음을 기울이는 것은 자포기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포기하고 죽이지 않고서는 십자가가 죽이는 거죠. 그렇죠? 죽이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마음이 기울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기울이는 게 기도인데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분리될 수 없다. 두 가지 길은 모두 같은 사랑의 문제이며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랑에
딸은 자부정, 자기를 부정하는 것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 위해선 자기를 버려야 되는데 자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냥 딱 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신을 미워하고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교리에 어긋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나쁜 공동체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 왜 죽여야 돼? 우리 자신이 다 좋은 건데 우리 자신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이런 이끼와 같은 이런 공동체에 머물러서는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본인들이 여기 들어오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가 그냥 죄인이구나. 무슨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나 자체가 세상신 마귀가 바로 이게 죄인이구나. 이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어떻게 돼? 아담은 이 뱀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뱀에 동의한 하와와 한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뱀이잖아요. 그 자아잖아요. 그렇죠? 그 자아를 좋게 여기는 것과 한 공동체가 되니까 아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도 죄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든지 일단은 그 공동체가 고해성사를 안 본다 그런 문제가 있고 고해성사를 보는 내용이 무엇 때문에 봐야 된다? 내 세속육신 마귀 때문에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온전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내가 죄인임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공동체는 바로 나아가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 공동체이고 그것 때문에 계속 고해성사를 모두가 꾸준히 보는 공동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제가 소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어제와 오늘 좀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도 이제 나중에 본당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좀 저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공동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소공동체가 바로 나에게 맡겨지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죄를 용서받게 만드는 공동체여야 되고 그게 어제 이야기고 그러려면 그 공동체가 죄가 뭔지 나가 죄이고 그 나 때문에 그 서로들 꾸준히 죄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죄인인 줄 알아서 고해성사를 보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 그래서 마테오도 내가 죄인인데 그리고 서로 다 죄인인 걸 아는 이 공동체, 예수님은 그 공동체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거. 왜? 그들만이 죄 용서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도 나가 죄라는 것을 아는 공동체에 머물러서 나 자신과의 싸움인 고해성사를 우리가 멈추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